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상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기적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로마 초대 황제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생애를, 삶을, 그 업적을 기록한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했듯이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삶을, 그 업적을 기록하는 비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주어를 보면은 그 비문에 어떻게 그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을 기록했는지가 나와 있죠. 우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주어를 보십시오.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남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마가복음의 기록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에는 아우구스투스 비문에 기록된 복음의 의미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맥락을 보면 그 기본적인 공통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아우구스투스로 인해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근데 그 소식이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과거에 어두웠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밝은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아우구스투스가 연 새로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 세상은 180도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가 연 새로운 시대를 흔히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이제 세계 제1의 군사 정치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즉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당시 이제 유럽 거의 전체가 이제 전쟁이 종식되었다. 물론 국지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 안에서의 전면전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라이벌 국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은 이제 종식되었고 로마에 의한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 비문에도 세상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역사가들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평화의 시대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그 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새로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세상은 힘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세상에는 이제 황제가 그 나라를 통치를 하죠. 새로운 군주가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군주, 황제가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굴림이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근본 동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굴림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그래서 힘과 사랑 그리고 굴림과 섬김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새 시대를 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의미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소식, 그것이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한자를 이제 풀어내면은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소식이라는 단어, 그를 깊이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가 기독교가 기독교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이 복음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특성,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이 소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꼭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어떤 충고나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교훈이다, 어떤 메시지다, 어떤
충고다.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삶의 좋은 규범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정말 왜곡시키는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이고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식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성취된 일이 전해지는 것이죠. 뉴스죠, 뉴스. 그야말로 소식입니다. 근데 교훈이나 어떤 충고나 혹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범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그 복음은 이미 성취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교훈이라면 우리는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것이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이 일어난 사건 속으로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교훈으로 알고 복음을 충고로 알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교훈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독교와 타 종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련됐죠. 조금 더 고결합니다. 좀 더 심오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하지만 부처의 교훈도 만만치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설파한 교훈도 대단히 고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석가모니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마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깨끗한, 좀 더 고결한 양심, 교훈을 전해준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은 소식이고 석가모니가 설파한 내용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차이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불교는 자력 구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종교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첫 번째 복음의 특성, 복음은 무엇이다? 소식이다. 교훈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다.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세상 속으로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고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 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복음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첫 번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특성이 소식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이고 그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했을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열린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 당연히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교훈을 만약에 복음의 교훈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순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성취를 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고등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를 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르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순서가 기독교에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되면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를 해버리면 그게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되어버리죠. 그럼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는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지요.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 행위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식으로 종교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결국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뤄낸 일로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올라가죠. 아니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도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교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교훈이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성취를 이뤘다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으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도래를 했고 우리 그 나라 안에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동기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삽니다. 탁월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절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절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노력의 동기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노력의 동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동기가 다르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도 동기가 다르다. 불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도를 닦음으로써 그 불교의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 도가 대단히 높죠.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도를 닦지요. 뭐 면벽수를 뭐 10년 이상 했다든지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수행을 불교도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동기와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순종하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그리고 탁월함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똑같이 탁월한 재능을 개발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특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아주 고귀한 교훈들이 있죠. 산상수훈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정말 고결하게 인류에게 전해지는 그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당연히 교훈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이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이다. 값없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함께 보면서 우리 그 말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특성이 또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는 자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값 없이, 즉 조건 없이,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즉 복음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특성으로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마음껏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 속에 복음의 소식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